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 사건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설교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제는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이제 집중합니다. 이 성령 사건은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임당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32절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시 사신 예수가 어디로 가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표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뭘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겁니다. 말씀하셨었는데, 그런데 이 약속대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강림했다면, 지금 이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도 분명하다,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은 우리를 대단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무언가 대단한 영적인 사람 만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도 너무도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러니 오늘 내 모든 낙담과 어두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늘 나는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오늘도 소망 가운데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통치를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34절부터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10편을 인용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 이미 오래전에 다윗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을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좌 우편에 앉은 성자 하나님을 이 시편 110편에서는 다윗이 이런 성자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이요 제자가 되는 우리들이 그런 예수님의 백성이요 제자가 되는 바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 강림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만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부활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성령 충만이, 성령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내 모든 낙담과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다스림만을 받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령의 사람들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